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르는 연애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새벽에는 하지 않는 걸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프고. 자,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장을 나누면서 오늘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들은 거의 모두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이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권능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실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내게 남은 것들이 없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이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밭의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바친 것이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과 4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그리고는 이들 부부는 연이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죠. 이 사건 이외에 5장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에는 바로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들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만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을 풀어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로 놀라운 권능이고 권능받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이 갑자기 깨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 선생 가말리엘이 이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니까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남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자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때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 당시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죠. 거기에 갈고리가 달려있어, 쇠 갈고리가 달려있고 또 금속이 달려있고 뭐 뼈 조각이 달려있고 해서요. 맞으면 살갗이 쫙 벗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채찍질을 당한 것이죠. 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권능으로 교회 안에서 불순한 거짓말들을 가려냈습니다. 또 권능으로 병을 고치기도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감옥에서도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이 장면을 오늘날 사람들이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야, 성령 능력이라고 받아봐야 별거 없구만.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채찍 맞은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1절과 42절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받는 권능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처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도 권능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능력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나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이렇게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우리를 이렇게 고난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더욱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받으면 진짜 대단한 것, 고난을 받는 것, 그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고난도 받고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서요, 멋진 모습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돼야만 성령의 받은 일꾼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지거나 연약해지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복음 때문에 나의 사업이 망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시고 또 그 고난을 견뎌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권능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특별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피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참 사람들의 마음, 닫혀져 있는 이 마음들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 신앙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 그리고 또 예수님 믿었다가 이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쉬고 있는 우리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오히려 찾아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고 함께 결국엔 천국에서 가족으로 다시 모여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천국에서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